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디모데후서는 제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써보낸 서신이며,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으로는 두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는 유언과 같은 제일 마지막 것입니다. 바울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전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염려했던 상황이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어서 위기감마저 느끼게 하는 급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먼저 교회 밖으로는 주후 64년 로마시의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처음에는 로마를 중심으로만 시행되다가 점차 로마 제국 전역에 산발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바울 자신도 2차로 로마에 투옥되어 곧 순교를 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닥쳐온 이 같은 로마 제국의 핍박은 교회 내부에 많은 이탈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참지 못하여 할 수 없이 배교한 자들도 있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에 편승하여 고의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해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비록 역경 중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굳건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당시 역경 중에 처해 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밖으로는 핍박에 굴하지 말며 안으로는 이단을 경계함으로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수호하라고 교훈하기 위하여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단의 하수인들인 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인바, 이러한 핍박을 당하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목회자들과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환난을 받더라도 인내하며 복음의 진리 사수와 복음 전파 사역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가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나는 영적 악한 현상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란 좁게는 역사의 종말과 함께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온 우주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시기 직전의 때, 곧 하나님께서 구속의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천국 구원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최종 성취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그들 배후에 있는 사단과 그의 세력들에 대하여서는 심판이 단행되기 바로 직전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다 넓게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때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십자가 희생으로 죄인 구속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때를 가리켜 고통하는 때라고 1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자신들의 최후가 멀지 않았음을 아는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하나님께 맹렬히 반항하여 할 수 있는 한 그 심판의 때를 지연시키고자 사람들을 범죄케 하며 각종 이단 사설로 복음 전파를 막고 뭇 사람들의 영혼을 핍절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말세 때의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며 타인에 대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회 법규와 도덕을 거스름은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그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로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두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현상들인데, 한편 말세에 있을 이런 현상에 대한 예언은 바울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도 생전에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듯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능히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가 악할수록 말세가 가까운 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등불을 더욱더 밝게 비춤으로 끝까지 자신의 구원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뭇 심령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천국 백성이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를 잘 분별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됨을 말합니다. 이는 첫째로 하나님은 피조물의 창조주로서 거룩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의 창조주로서 거룩하신 것입니다. 둘째, 그 생명이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내 초소가 되시리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므로 거룩하십니다. 사람 가운데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죄 없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신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므로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난 영적인 악한 현상들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을 알아라. 바울 사도가 먼저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적인 단어로는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의미는 알아채다, 인지하다, 경험하다, 관찰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해서 알고라는 단어가 야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노스코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호세아서도 6장 3절에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라 또는 말씀을 알라 또는 말세의 징조들을 알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세의 시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며 말세의 시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세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통이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한때 담임 목사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에는 지혜로움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앙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악한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자기를 사랑함과 돈을 사랑함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 두 가지는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악한 모습은 자랑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과도한 자만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는 행동과 감정과 말을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인격적으로 타락한 자들인 것이지요. 또한 3절 말씀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이웃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조급하며 자만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고함이나 무모함을 의미하며 자신에 대해서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악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모습은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웃에 대하여서도 악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이것은 3절에 사나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의 반대말은 길들여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납다는 것은 전혀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비방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롯하여 다른 이들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지나친 나머지 주위 사람들을 모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웃에 대한 악한 모습 중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이제는 말씀합니다. 도덕적 타락이 확장되어 가장 친밀한 인간적 유대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따라서 가정이 파괴되며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무정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무정합니다. 또한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타인의 실수나 약점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극한 원한과 분노에 가득 차 있어서 결국 기회가 있어도 용서하기를 완강히 거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신하게 되는데 배신하는 사람들은 반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합니다.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당시에 에베소 교회 여자들은 공식적인 종교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를 얻었지만 배우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 때문에 거짓 선생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의 여자들은 고용되어 일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하나님에 대한 악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머리 삼지 않고 자신이 주인된 자들인 것이죠. 시편 14편 1절의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악한 모습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랑의 방향이 철저히 왜곡되어 있어서 오직 자신들의 욕망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면서도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수단으로는 이 경건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지위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경을 휴대하고 교회에 출석하며 이빠른 소리를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영적인 능력의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전혀 누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악한 모습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고 참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 자들입니다. 이단의 무리에 빠진 자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21가지의 악한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5절 말씀에 내가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1절부터 5절 사이에 두 개의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은 알라라는 것과 5절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즉 알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악한 것을 깨달았다면 자신에게서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를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한 21가지 영적인 악한 현상들이 혹시 나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면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라라는 명령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한다라고 시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돌아서기하에서는 배워서 진리의 지식에까지 이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배우는 자 입장에서는 확신이 설 때까지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는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가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성의 성도들은 말세의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취하여 지혜 없는 자가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성의 성도들은 고난을 이겨내면 주님께 칭찬 듣는 좋은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15절에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인정된 일꾼으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한 주께 충성된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 중에서 처해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대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속의 복음을 주신 군대 장관과 같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분으로서 당신의 군사된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뛰어난 장수이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당신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고 의의 멸류관을 쓰고 왕노릇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군대 장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적 전쟁을 힘써 행하며 그 어떠한 고난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진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기약대로 반드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군대 장관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1호 역사하심이 말세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